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면서 또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닥친 문제와 이 어려움의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의 능력을 의심한다든지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을 섣불리 결론을 낸다든지 할 때가 많은데 매우 위험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머리를 자르러 갈 때 웬만해서는 머리 감을 때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제 머리를 자르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 자르고 나면 예쁘게 나올 걸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중간의 과정에서 이 거울을 마주하는 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특히 저같이 짧은 머리, 바리깡으로 전체를 밀어야 되는 이 머리들은 이 중간 과정이 굉장히 정말 광야도 같은 시간입니다. 아마 남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 여자친구랑은 미용실을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매 여러분들 혹시나 남자친구 미용실 따라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시길. 예의입니다, 예의. 근데 결혼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유부남들 머리 자르는 데는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 머리 자르는 모습을 보기에는 좀 민망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 자르면 괜찮을 것을 아는데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이 미용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지금 이 손님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는 게. 그럼 미용사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둘 다 지금 기분이 나쁜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완성은 결과물은 잘 나올 텐데 둘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이 아니라 한 시기가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부분만 떼어다가 그 순간들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네 마네, 말씀의 능력이 있네 없네, 기도가 응답이 되네 안 되네, 인생이 성공했네 망했네, 나에게 소망이 있네 없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서 판단하기에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회를 향한 핍박, 이 그 순간에는 드러나고 벌어진 현상만 보면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속된 말로 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상황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교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교회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이 부분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세상이 만들어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다 썩고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한 이 사마리아 성 내부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마술사란 뭐냐면 눈속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돈을 버는 그런 마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주술을 행하는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마귀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마귀의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을 가지고 놀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에는, 이미 망가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에서 놀기에는 아주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니까, 그냥 두시니까 마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항상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혹하게 하고 그들의 관심과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도 역사합니다. 왜냐? 목적은 육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그런 마귀의 힘을 빌려서 영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 무당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리서치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근 1년 안에 점과 타로를 본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이 약 30%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10명 중에 3명. 우리 중에 혹시 손들라 그러면 우리 서로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손드시고. 점과 타로를 본 기독교인이 30%라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보다 돈 조금 주면 솔깃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더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능력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이 귀신이 뭘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면 절대 거기 가지 않아요. 보세요. 사람의 과거를 맞추는 거에 우리 많이 놀라거든요. 무당이 막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알았지? 되게 신령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켜봐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은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훨씬 더 이 땅에 있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마치 막 되게 신령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또 반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 예측이 아닙니다. 지들이 말하고 지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내년에 5월에 안 좋은 일 생긴다 해놓고 이제 캘린더에다가 이제 체크해 놓는 거예요. 막 이게 네이버 캘린더에다가 김아무개 내년에 사고 나야 됨 이렇게 써놓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5월달이 되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내년 9월에 귀인을 만나게 될 거야 하고 또 캘린더에다가 내년 9월에 김아무개 부자 한 명 소개 이렇게 써놓고 그때가 되면 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마귀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이런 거에 더 의지하도록, 기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 이렇게 조금만 돈 주고 귀신이 말하는 것들에 홀려서 거기를 의지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까? 가지 않죠. 맞추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모든 사기꾼들의 방식이 그렇잖아요. 당장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영혼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게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작년에 한참 동남아 한국인 납치 사건이 큰 이슈였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요, 아무나 납치간 게 아니에요. 당장 돈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알바 광고를 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나 빨리 돈 벌어야지, 큰 돈 벌어야지 하고서 그 나라에 갔다가 이제 납치가 되는 거예요. 당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척하면서 완전히 그냥 빼앗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은 간증인데요, 한 모태 신앙인이었던 자매가 20대 초반에 아주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학교까지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올인한 만큼 또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개팅을 하는데 하필이면 어떤 전도사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 자매가 이 전도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무래도 이 전도사가 교회는 다니시냐, 주일 성수 지키냐, 뭐 새벽기도 나가냐, 말씀 큐티는 하냐, 막 이런 거 질문 계속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중간에 이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나도 예전에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다녔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나 하나님 인정하고 믿는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보다 뭐 섬기고 봉사할 때보다 그냥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돈 벌고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와의 제 인류의 원죄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욕망과 만족,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욕망과 만족을 지금 이 자매가 그때 당시에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20대 초반에 이렇게 돈도 벌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게 사탄의 미끼였어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완전한 자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더 강력한 구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것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으십니다.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겉사람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적인 원리기는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이자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우리가 잘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 육이 잘 돼야, 내 문제가 풀려야 내 영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 영이 먼저 잘됨 같이 내 육도 형통하리라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구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과 은혜들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먼저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먼저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이 행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일들의 퍼포먼스에 오래전부터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막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막 이래버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몬의 이 퍼포먼스의 근원이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을 마치 선지자처럼 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시몬과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아니라 자꾸 현상을 쫓게 만드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그 영향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기독교 인플루언서들과 유튜버들 그리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성공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게 만드는 영상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육은 죽이고 영이 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은 잠재우고 육의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들로 지금 이 SNS상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아주 교묘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마치 그 말과 조언이 성경 말씀처럼 들리게 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의 어딘가에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사탄 마귀가 꼬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을 쫓았던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귀신이 붙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붙어 있었겠어요? 이미 마음이 다 거기에 홀려 있기 때문이에요. 현상에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춰주고 미래의 성공을 얘기해주는 그 시몬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망가졌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졌었는데 복음이 그 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복음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몬만을 바라보고 시몬만을 따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기 시작했고, 거짓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의 참된 능력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안에 중심이 바뀌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선한 것들이 되찾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로 고백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히 무당 한 명이 개종한 사건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도시를 주름잡던 사이비 교주가 자신의 종교를 해산시키면서까지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 교주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결신자 카드를 쓰신 것을 보니까 한 지체가 이 불교를 믿는 친구를 전도 대상자로 적어냈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불교를 믿고 있지만 개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삼으시더라도 저 사람이 믿을까? 초청한다고 오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될까? 올까? 이런 생각하지 마. 까를 다 버리세요, 여러분. 다 까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믿을 거야, 다 올 거야라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계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번에 꼭 와. 그냥 이렇게 담대히 선포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성공을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거 괜히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그건 그들의 책임이니까 일단 전하기라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갔을까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그냥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갔을 거예요. 결과는 모르겠지만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 예수님을 믿을까? 베드로 때처럼 수천 명이 돌아올까?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을까? 혹시 죽지는 않을까? 아예 이런 예측과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충만하여 넘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만 믿고 그냥 전한 거예요. 그 결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은 교회를 더 미워하였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오히려 그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됐잖아요. 스데반은 이 중에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한 게 아니에요. Just do it. 그냥 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과를 예상하고 계산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도 망설이다가 안 할 때가 많죠. 놓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출해내는 그 계산값, 결과의 값은 언제나 네거티브한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믿고 우린 그냥 복음의 능력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그냥 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날씨 때문인가요, 여러분? 좀 이렇게 우중충한 것 같네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시간들입니다. 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고 희생하며 헌신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는데,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그거 다 자존심 버리고 참아내고 따랐다라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동안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시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시몬이 이렇게 열심히 빌립을 쫓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감탄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진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내용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전공이자 자신이 가졌던 능력이자 자신이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에 끌려서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성에 옵니다. 원래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요. 근데 와서 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다 안수를 해줍니다. 성령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게. 막 방언이 열리고 막 이랬겠죠. 그때 그 자리에 시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과 19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원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하는 어떤 영적인 일에 놀라서 나를 따라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타나더니 더 큰 영적인 어떤 기적을 막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끌려갔어요. 몰려갔어요. 그리고 자기도 덩달아 그 무리에 합세하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갔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섬기기까지 해요. 그런데 아마 저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법을 전수받고 싶은 마음. 빌립에게. 내가 빌립을 잘 따라다녀서 나도 한번 저 정도 레벨의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하면서 아마 빌립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뭐야, 이게 찐인데? 이 간지인데? 이러면서 시몬의 마음에 갑자기 불이 붙어진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진짜를 보게 된 거죠. 저 능력만 나에게 있으면 다시 사람들이 나에게 오겠다. 내가 다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 능력을 돈을 주고서라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 나에게도 그 능력을 좀 달라고. 그럼 어이가 없죠.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런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똑같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실제 그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교제가 충만하고 유익하고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다니고 그 공동체를 만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그런 유익을 주니까, 내 만족을 채워주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교회가 하는 선교사역과 봉사일에 크게 감동을 받고 끌려서 그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항상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봉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여기에서 동기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는데 기독교 음악이 딱 내 스타일인 거야. 가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다 믿어지거나 막 하지는 않는데 이 기독교 음악을 소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독교 음악을 소비하면서 찬양팀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딱히 내가 나설 자리가 없어. 리더로서 아무도 그래 동아리도 가봤는데 나를 회장으로도 안 세워주고 동아리에서도 그냥 나 회원일 뿐이야.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했더니, 참석만 했더니 리더를 시켜주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끌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좀 많이 봤습니다. 리더하고 싶어서 큰 교회 오는 청년들도 봤고요.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신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친구인지 막 알 수 없을 만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얘기들을 다 뱉어냈는데 리더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감이나 소속감을 원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성공하는 간증을 듣고 자신도 그와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는 싶은데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좀 가장 세련되고 좀 가장 현실적이고 내 또래가 가장 많이 다니는 종교가 이제 개신교인 거지.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여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주인으로 앉아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시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그 이유가 나 자신과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빨리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까? 빨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분별하면서 좀 손해볼 만한 것들은 좀 내가 분별해서 좀 다 쳐내고 내게 유익이 될 것들만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얻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여러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빨리 은혜 받아서 좀 형통하고 확실하고 뭔가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고 싶어서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내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과 모든 은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never,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개인의 욕망과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는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대도 없느니라. 메이야? 지금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돈을 줄 테니 성령의 그 세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메이야, 네가 돈이 그렇게 많아?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마음이 전혀 바르지 않으니 너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용서가 너와는 상관이 없도다.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아이고 형제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형제님의 그 마음과 열심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거예요. 한번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번 신학교에 가보진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리더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쉽지 않고, 성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몬의 경우에는 사마리아 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복음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기가 교회 사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아나니아의 삽비라도 그런 경우였잖아요. 한번 뭐 거짓말했다고 다 죽으면 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셨죠? 시기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고 처음으로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나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초반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시몬도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마리아 성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도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다른 데를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물론 거기에도 책망이 있기는 하지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측면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잘못했다고 막 구원이 없다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알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끼리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판단하고 말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지도 마십시오. 서로 정말 필요하다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다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만 해 주십시오. 단 제가 목회자로 세워졌으니 오직 겸손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실 때에는 저도 그때는 말씀과 권면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때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면 개인 1대1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육신의 것을 쫓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리기보다 내려놓기보다 그것조차 그냥 다 이해받기를 원하고 모른 척 넘어가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런 자신에게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겉으로 아무리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요. 정죄가 아니고요. 이것은 생명과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과 은혜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내가 돌이키고자 할 때,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은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이 음성은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을 바꿔서 잔치를 열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서하셨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열어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탕자가 그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래야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구절을요, 헬라어로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헬라어로 한 번만 봅시다. 헬라어로 의역하면 이런 구절이 됩니다. 생각을 바꾸라. 그 왜곡된 내면 상태에서 떠나라. 그리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첫 번째,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은혜를 거래할 수 있다는 생각, 자격과 대가를 치러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들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생각으로, 자격이 없어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모든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고 다 치루어 주셨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겠다는 이 율법주의는요, 조금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악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악이에요. 악. 하면 안 되는 생각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열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의 좀 때가 있는 거구나.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당장 구한다고 막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고 인내한 다음에 주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때 가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다 해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정욕으로 자꾸만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구나. 이것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도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래서 때로는 나를 징계도 하시고 또한 내게 결핍도 허락하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받쳐주는 복음의 근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늘 십자가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 십자가만을 붙잡으십시오.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요, 결코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계속 가서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 방향으로,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막 해야 되니까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이 너무 믿어져서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곡된 내면의 상태에서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내면,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내면의 상태로는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른 제자들의 내면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부딪힌 내면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특별히 나빴던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한계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이 달라지겠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신다라는 생각은 그냥 그건 인간의 한계였어요. 인간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내면은 달라요. 유다는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도 좋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도 다 좋은데, 이왕이면 나는 그 속에서 내 유익을 좀 챙기고 싶어. 그래서 헌금 담당자였는데 뒤에서 자꾸 헌금을 빼갔잖아요. 그런 내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면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은혜가 부어지자 이 유다가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내면을 가지고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한들 그게 오히려 너한테 저주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왜곡된 내면의 자리를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내 만족을 위하는 마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위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선되는 그 내면의 자리를 버리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뭐 성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는 것처럼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장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를 떠나냐 안 떠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느냐,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다면 여러분, 결코 이 문제를 작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앉히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너 얘기 들었지? 그럼 가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그럼 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생각을 쭉 하고 바꾸고 마음에 떠나면 돼요? 그럼 마음에서 한번 뚝 하고 그 마음 품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붙잡고 매달려서 반드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그 내면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외면된 내면의 상태를 떠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은 자, 시몬과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해도 용서를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시몬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눈을 보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보거든요. 다 보여요. 제가 다 맞지는 않겠죠. 그런데 보면은 어쩔 때는 말씀이 이 영혼들에게 누군가에게 막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아, 지금 이 지체가 이 말씀을 진짜 영혼으로 다 받아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또 어떤 영혼들은 듣기는 듣는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듣기를 듣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다 쳐내는 게 보이기도 해요. 아, 지금 이 지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쳐내고 있구나.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 시몬의 상태가 보인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놈 이거 아주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하구나. 지금 이 말을 들어도 이거 회개 안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고, 아유 깜짝이야.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고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글로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 시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내가 당신의 말에 대단히 동의가 안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막 바꾸고 싶지도 않고 내 내면을 떠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나에게 분깃이 없다고요? 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난 그렇게 되기는 원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그 내면의 왜곡된 내면을 떠나지 않아도 그런 일이 내게 닥치지 않도록 당신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몬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면을 받고도 말씀의 찔림을 받고도 당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기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좀 더 내 방식대로 더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이거 나 더 쫓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잘못되기는 싫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리더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엎드리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 왜곡된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걸 했어요. 생각을 바꾸고 왜곡된 자리를 떠나서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이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끝내 안 했던 것 같아요. 끝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광명을 찾았는데 이 시몬은 이렇게까지 주님께 가까이 왔지만 회개하지 못함으로 결국엔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한 채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